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스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명은 관심도 없고 사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권력과 명예와 그것이 어쨌든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 그것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만 있으면 그 어떤 것이든 하려고 하고, 그것이 선하든 악한 것이어도 상관없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히려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명을 따라가는, 사명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상관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지파와 레위 청년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단지파의 사람들과 레위 청년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단지파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로 무장을 하고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라이스로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머물렀을 때 왜 미가의 집에 머물렀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전에 정탐하러 왔던 5사람이 정탐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우연히 들렀을 때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왜 이것을 탐냈을까요? 왜 이것을 원했을까요? 왜 훔치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종기적 열심이라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아마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이 신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에봇을 만들었을 때와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복을 받고 싶었고, 종교적인 어떤 특혜를 누리고 싶었고, 자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실은 신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상관도 없이 자기들이 신상을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것이겠죠. 하고 있는 행동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계명을 어기면서도 종교적인 축복, 종교적인 어떤 혜택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열심일까요?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따르는 그 인간의 욕심과 죄의 본질에서 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 우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우상을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나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이 레위인이 단지파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빈과 신상을 훔쳐가자 이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처음에는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소심한 저항을 제사장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의 달콤한 제안을 받고 즉시로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에게로 들어가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단지파의 제안을 받은, 단지파의 제안은 어떤 제안이었냐면, 네가 조용히 해라, 침묵해라,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 그 단지파겠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으냐. 만약에 네가 조용히 하면 너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단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을 삼을 것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침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20절 표현에 보니까는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즉 일종의 자기의 위치가 높아진 거죠. 승진을 한 거죠.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더 많은 돈과 위치와 자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그 제안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단지파 사람들이 하는 도둑질을 자기 손으로 같이 동참하고 도와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돈과 권력 그리고 자기
자리 앞에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사명마저도 팔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좋은 자리라고 하면 권력,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떨어지는 게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의리도 신의도 배반하고 사명도 배반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레인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왜 이상하지? 어차피 우리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보수, 더 좋은 이익 이걸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돼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면서 하나도 양심의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시대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 못지않게 타락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레위 청년에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리를 옮기는 것은 레위 사람의 어떻게 보면 습관이었어요. 레위는 자기 거주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은 돈을 쫓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가서 돈 때문에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었죠. 첫걸음을 이렇게 뛰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돈을 따라가고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사실 누구 개인이나 어느 한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따르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돈과 유익,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얻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명은 버리고 신의는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그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유익만을 쫓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을 따르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일이 돈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의사라든지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공직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 외에도 많은 거의 모든 직업들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직업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되고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디에선가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12구 참사 사건을 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소망인가.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어떤 자기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뭘 얻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추구하고 사명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레위 청년이 돈만 생긴다면, 더 많은 돈이 생기고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한 사상과 생각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돈이 아니라, 내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승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또 목요일 새벽 만난 시간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